여러분의 몸속에, 제 몸속에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은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를, 산소와 영양을 이 지체 끝까지 전달하는 전달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20년, 30년, 50년 계속해서 쓰다 보면 그 수도관에 이 녹이 끌어안는 것처럼 혈관이 내피 변성이 생기고 혈류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혈액의 응고성이 높아져서 결국 피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피떡, 그래서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전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혈전은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 속에서도, 심장 속에서도, 다리 속에서도, 팔 속에서도. 혈관이 있는 한 혈전은 어디든지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이 생기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동맥의 혈전이 막히면 경색이 일어나죠. 그래서 뇌졸중에 걸리고 아니면 심근경색에 걸리게 됩니다. 정맥의 이 혈전이 막아버리면, 정맥을 혈전이 막아버리면 심부 정맥 혈전증이 생깁니다.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가야 할 피를 막아버리면 썩습니다.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들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다리를 통째로 다 잘라내야, 무서운 병인데 소리 없이 오는 아주 질병이고 큰 질병이고,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가거나 목숨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어쩌면 평생 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혈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혈전이 생겼다는 것을 전하지 못합니다. 혈관의 두께에 50%가 막혀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징후가 벌어지면 우리는 심각한 건강에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이 의료 부분에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혈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혈전과 비슷한 존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혈맥을, 영적인 혈관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를 못한 채 삶이 썩어가고 생각이 썩어가고 말이 썩어가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인데, 그 혈전 이름이 뭔가?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은 죄인이요, 죄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듣기 싫든 좋든, 인정하고 싶든 싶지 않든, 죄는 혈전처럼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문제가 됩니다. 더 민망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시제의 일치에 맞지 않습니다.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말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법상으로는 말이 안 돼도 실제상으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장차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때도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때 봐서 용서해 줄까 말까를 판단하고, 용서가 안 되면 죽이시겠습니까? 고아원에 팔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적에서 반에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용서는 행위가 주는 용서가 아니고 관계가 주는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 날 그 아들의 모든 잘못까지를 용서한 것입니다. 관계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교제는 취소될 겁니다. 교제는 단절이 되겠지만 관계는 단절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짓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죄를 안 짓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면하도록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속에 잔존해 있는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여러분과 내 속에는 깊은 오염이 있습니다. 속속들이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도 정서 속에도 우리의 전인격 속속들이 우리는 죄에 절구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무엇 죄가 그렇게 많은가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세상 형법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도망다니지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간음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얼굴이 삐끗해서 늘 주의를 못 왔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강도 짓하고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인 면에서 본다면 법 없어도 사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형법의 기준에 의한 죄의 정의고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1775년 아구스터스 탑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국 사람들이 짓는 죄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1초에 한 번씩 죄를 짓는다고 하면 80년 동안 짓는 죄는 25억 죄가 될 거다. 전과 25억 범이 나 죄 지은 거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1775년은 지금보다 훨씬 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가 1초에 한 번 죄 짓는다는 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하루에 5번만 잡아봅시다. 양심이 무뎌졌으니까. 하루에 5번 이외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은데, 내가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과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 지금 척하는 건데, 취하는 건데, 이것은 진실하지 않은 건데,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하루에 5번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우리 모두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눈이 멀고, 그렇게 빛나게 산다고 해도 80년을 살아가면 전과가 15만 개가 됩니다. 전과 15만 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취소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갈까요? 전과 15만 범을 지옥에 보냈다면 여러분과 나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전과 15만 범이라도 여러분 지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남남관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점점 그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일평생을 어쩌면 감옥 속에 썩게 될지도 모르고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천국에서 가슴을 쳐야 할 슬픈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죄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을 방해하는 혈전입니다. 이 혈전을 용해할 방법은 없을까요? 병원에는 혈전 용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혈전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혈전 용해제가 없다면 그 사람 죽습니다. 혈전 용해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혈전을 녹일 수 있는 대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지 그 혈전 용해제를 요한일서에서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성경을 펴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영적 혈전인 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처방,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싱거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덮지 말고 들춰내라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덮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죄 없어요. 8절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10절 8절의 죄와 10절의 죄가 조금 다릅니다. 8절의 죄는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단수입니다. S-I-N, sin. 그러나 10절의 죄는 복수입니다. S-I-N-S, sins. 8절의 죄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배어있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0절의 죄는 내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기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렇게 함으로 내 양심을 편안하게 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사도 요한 주변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을 가진 이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선한 영은 이 육체와 물질로 형성된 이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죄가 되지 않는다. 죄를 경계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죄를 즐기도록 사람들을 방치합니다. 경계합니다. 죄에 대한 방어복을 허물어버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혈전이 생겨 사람이 다리를 자르고 심장이 막혀 죽어버리고 뇌 동맥이 막혀서 뇌졸중에 걸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혈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도 삶 속에 전혀 누리지를 못한 채 껍데기 종교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후가 되는 오늘날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왜 죄야? 인간은 원래 동물로부터 진화됐는데 그 동물적인 본능이야. 동물이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서로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동물이었으니까 동물적인 본능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지. 간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먹기 위해서 훔치는 것은 도둑질도 아니다. 동물들을 봐라. 먹는 거 본능인데 먹지 않으면 훔쳐야지 어떡하겠냐.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심리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죄책감이란 우리를 전체 병들게 만드는 아주 건강치 못한 감정이다.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우울해지고 죄책감 때문에 망가짐으로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어렸을 때 너네 엄마 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워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책임은 너에게 있지 않고 너 엄마 아버지에게 있다. 전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 그게 정말 자유인가요? 정신 심리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음, 말을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겠냐? 부적절한 관계. 왠지 간음했다 그러면 돌맞아야 될 것 같은데 부적절한 관계 그러면 빌 클린턴도 용서받은 것 같은 아주 괜찮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도둑질! 그건 정죄받을 것 같은데 재산 침탈. 그거 괜찮아. 살인! 그건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생명 침해. 그건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회가 죄지. 부자들이 다 먹을 거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먹을 거 없어서 지금 너 살인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재판장이 이 사람의 죄가 있다면 가난이란 죄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게 만든 이 사회의 경제 구조가 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돈을 나눠 가지면 도둑질도 없어지고 강도질도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범죄자들이 기승을 떨고 있는데 성범죄는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말을 하기 싫어. 뭐라고 말하자? 비형입니다. 비형. 그럼 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딸이 학원 갔다 왔는데 그 성범죄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지금 인생이 부겨졌다면 저 사람 병자니까 어떡하냐,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구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날 신문에 난 게 정신병만 있으면 여러 사람 새까맣게 터죽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까?
술에 쪄들어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걸 알코올 중독 정도로 말하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인용하기도 싫어하고 죄를 부정합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무장해제시키고 죄에 대한 방어력을 허물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망가지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죄 없다, 나 죄 진 거 없다, 이게 왜 죄냐, 답을 하는데 이게 왜 죄냐, 다 커밍하는데 내가 조금 같이 참여했다고 내가 뭐 죄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일이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양심적으로 살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보면서도 사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 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 죄 진 거 없다고 잡아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위험한 것은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인다는 말에 속인다는 그리스어는 우리가 미혹되게 하며 헷갈리게 만들며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을 때,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서 꺼져버릴 때 이 마음속은 어두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둠은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신경 반응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생개구리를 집어넣자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찬물에 넣고 서서히 아주 조금씩 아주 극히 적은 양씩 온도를 높여나가자 개구리는 사지가 다 익었는데도 나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지으면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가슴이 애리고 찔리고 따갑고 대상 포진 걸린 것처럼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그 단어를 누가 쓰기에도 손짓하고 자꾸 그 죄를 키워가면 나중에 그 죄가 익숙합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그 죄가 지워집니다. 괜찮네 그 맛이.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듯이 나중에는 그 죄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일은 다리지 않기처럼 힘듭니다. 죄가 여러분 속에 그렇게 줄이를 틀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빨리 청소해야 됩니다. 이땐 이미 혈전이 생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혈전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주님 나는 죄 안 진다.
이런 걸 죄라고 하면 죄 안 질러면 어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죄를 부정하고 죄를 덮지 말고 죄를 가리지 말고 두 번째로는 가리는 대신 덮는 대신 들춰내라. 숨기고 부정하는 대신 죄를 고백해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죄의 인정은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 구원을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죄를 진 게 있어야 구세주가 필요하고 세주가 필요하지. 죄 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라면 난 죄를 진 게 없는데 왜 그 예수가 나와 완전히 있어야 되는가?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제일 답답한 게 참 내가 잘못된 데 들어왔구나. 여기 죄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이구나. 내가 오기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데서 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별로 죄 짓어요. 어쩌다 한 번씩 컨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하지만 그러나 내 또래의 친구들 보면 너무 괜찮은 아이야. 내가 어렸을 때 난 아주 모범생이야. 그러니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호모로게메 confess. 컨이란 말은 함께란 말이고 face란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백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럴 때 그 자백이라는 말은 to say the same thing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 말하면 제가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나쁘다 그러면 나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세상이 정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걸렸을 때만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덮고 감추는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님까지 사가지고 그걸 덮습니다. 미국의 한 범인 누가 봐도 살인범인데 유능한 변호사 덮는 거 잘하는 변호사 만나서 그가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죄의 정의로 정의하는 것은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정의하는 정의로 죄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 정의로 죄를 정의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감정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의지로 내 죄를 잘라내는 그 의지로 응답하는 것. 그러므로 죄는 아닙니다. 그냥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런 후회나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의 고백은 중학교 2학년 지은 죄를 50이 되도록 되풀이하는 것, 그건 녹음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미 용서해 주었는데 여러분 자녀가 10년 전에 이 얘기를 계속 들고 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넌 진짜 양심이 있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짜증납니다. 그러면 영양가 없이 수학 공식처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난 또 죄 지을 수 있고 또 자백만 하면 용서받고 용서가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것도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모든 주님이 여러분 양심에 떠올려 주시는 그 죄는 다 죄라고 하나님과 똑같이 정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즉시 세 번째로는 항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죄 자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 한 교회의 성지순례팀 버스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지요.
그런 테러가 일어나면 항상 테러범들은 이렇게 자백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다. 그게 무슨 자백입니까? 선언이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항복이 바로 자백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2000년 전에 마련해 놓은 저 용서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이 혈전을 녹여내고 그 죄의 능력과 죄의 영향을 이겨내는,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은 죄를 쌓아두면 혈전됩니다. 털어내야 합니다. 즉시 털어내야 합니다. 그 대안을 누가 마련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을 맡게 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순양을 2마리를 고릅니다. 흠없는 순양 1마리에다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1년 내내 지었던 죄들을 전부 그 양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 피로 속죄를 합니다. 죄인들이 맞아 죽어야 할 것 대신 이 피로 그 죄의 삭스를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에게는 또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광야에 가다가 풀어놓습니다. 광야 어디선가 물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가져가 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혈전, 이 신부 정맥 혈전증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의하시듯이 내 죄를 정의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듯이 그 죄를 미워하고, 주님이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미움으로 우리 죄를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벽에 전봇대에 붙어있던 표 하나가 생각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 땅에 정치적인 혈전 같은 간첩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자수하면 광명을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 자수할 때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내 내면 세계를 비칠 때만 우리는 삶의 우울함과 삶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험 잡지 마십시오. 난 죄진 거 없이요. 하나님도 함부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혈전 때문에 다리를 잘라야 할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이 썩어가기 전에 죄의 혈전을 녹여내야 합니다. 그것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한마디로 같이 선언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를 덮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내시고 내가 죄를 들춰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신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죄를 덮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춰내시고 내가 죄를 들춰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신다. 시침이 되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털어내고 또 먼지 쌓이면 또 털어내고 또 먼지 쌓이면 또 털어내고 한평생 청소
하루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내면 세계를 그렇게 청소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귐의 통로가 죄의 혈전으로 막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